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가 되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이용해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동물들, 즉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는 아담이 어떻게 그것들의 이름을 짓나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사오신 강아지를 아이에게 주시면서 얘야 네가 이름 하나 지어줘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강아지를 그 아이에게 소유로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거기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밟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주로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세력을 떨치다,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다른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 좋은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 좋은 말일까요? 인간의 자율성과 확장성이 보장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간은 명령하고 다른 피조물 생물들은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의 소유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배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는 즉 주권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과 더불어 지키는 사명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감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방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맡겨진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것이 침범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감시하고 방비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리어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지켜야 하는데 그들의 손으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신의 욕심이 우선된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부여받았던 자리에서조차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창조하신 것을 파괴하는 일을 할 것임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게 물질과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려서 내 뜻을 관철시켜 드리고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로 그러한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는 아니한가 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시면 물질과 건강을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지나간 삶들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요,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대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말 여러분들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이 부었다, 먼저 간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다는 좋은 의미이지만 간이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간혹 하는데요. 이것은 간이 부은 정도가 너무 심해 배에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간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합쳐서 말을 한다면은 간이 붓다 못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게끔 되어지고 그것을 타당화시키면서 자신의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관철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욕심도 사람을 이렇게 대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욕심이 정도를 벗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잘못이고 죄인 것도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이 뻔한데도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일부러 그랬느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치명적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안에서 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죠. 근데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욕심은 뿌리 뽑아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 같은 말을 썼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서로의 생각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말을 해도 잘 통했을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참 한국에 많이 나와 있고 유튜버들을 보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을 한국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에 나갔다가 같은 동네 사람은 아니더라도 한국말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일지.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1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동쪽으로 옮겨지다가 어디를 만났느냐 하면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기 정착합니다. 우리 더 이상 옮겨지지 말고 여기 모여 삽시다라고 거기 정착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말을 하고요.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그 시날 평지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모두 재산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많다 보니까 서로 늘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한 친척 아니니 그러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갈라서자고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서로 보기 싫어서 헤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조카를 데리고 남았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다투는 일이 계속되어지니까 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카 롯은 어떤 것을 택하나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갈 곳을 선택을 했냐 하면 환경이에요. 환경. 좋은 환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들을 택하여 그곳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도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소돔에까지 이동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멸망당할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요단 편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나쁜 놈. 먼저 그것을 선택을 해. 예이.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요단으로 들어갔다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나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멸망에서 구출을 받기는 했는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자기의 살아가는 아내도 죽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로 인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어졌는데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두 자녀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고요, 암몬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이 근친상간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신명기 2장에 보니까요, 암몬과 모압을 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 그냥 놔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친하라고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롯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징조를 보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고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명령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롯과 같이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11장의 사람들도 눈에 보기에 좋은 신할 평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이 서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말합니다.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신할 평지에 모인 그들의 대화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애초에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서로 흩어지고 마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대화를 하고 인간의 대화만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무모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대화와 이들의 계획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행동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그들이 무엇 하나 보시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라고 말을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도시 성읍을 말하고요, 대는 높은 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 하면은 큰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냐면은 견고히 굽자라고 합니다. 견고히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니까 불태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굽자라고 하는 것도 불타다, 불태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굽고 또 굽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벽돌을 만들었을 때에 햇빛에 말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불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람의 힘으로도 능히 무너지지 않냐는 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벽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돌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벽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벽돌을 구워서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민족이에요. 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서로 앞다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들은 서로 분열하고 있고 하나가 되지 말아야 할 종교계와 정치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행위들입니다. 여기 혹시 명절 때 시골에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부모님 뵈러? 안 가시나요? 저는 갈 겁니다. 시골에 전화를 드렸더니 야 오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도 확진자 나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설인데 가족이라도 설 연휴에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킨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숙박업소가 꽉 찼대요. 가족끼리 만나면 코로나 걸리고 여행객들 만나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가족끼리 만나는 걸 금지시킨다면 여행객들은 더더군다나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골 가는 거 귀찮아하고 안 갔으면 하는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정책이잖아요. 모이지 말으라고. 코로나 무서워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참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하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말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의 말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께 내놓을 타당한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입술로는 믿는다 말하는데 거짓되고 포장된 믿음으로 지금까지 가식적이고 속이는 믿음 생활을 살아온 것은 아닐런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만드는 모든 계획은 저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구루터기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결단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의 사람이나 많은 수의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교회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모이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동방예의지국이요. 코로나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라고요. 그 은혜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의 말에 우선순위를 두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마른 것이죠.
지금도 정부는 자신들의 밥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6.25 전사자보다 5.18 유공자를 더 우대하는 나라를 만들고, 지난 투표 때 선거 조작한 것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더욱 확충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을 더 연장해 투표일 5일 전부터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교회 강제 폐쇄법을 또 발의했고요. 코로나를 핑계로 개인 위치 정보 등 사생활을 감시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모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핑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모임이 되어버려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흐트러진 것은 아니신지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옳게 설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다 멸하신다 하더라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비켜! 내가 저들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에 포함되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 뺐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 식물 우리에게 박하도다라고 말하며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날에만 악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악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악플이 달렸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 욕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욕하면서 악플 천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